매 시간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셨죠. 근데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르쳐서 그 성경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쏟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함이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셨다. 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서가야 됩니다. 함께 세워줘야 되고 서가야 됩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야 됩니다.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고요. 연약함이 있을 때 붙잡아 줘서 쓰러지지 않게 하고요. 어떤 그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여서 뭐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서로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데요.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 가지의 경우를 만난다는 거예요. 크게. 첫째, 고난을 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즐거워할 만한 좋은 일들이 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병이 와가지고 참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 세 가지의 경우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기도해야 된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찬송해야 된다 그러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막 즐겁다고 막 그 희희낙낙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그 재밌어가지고 막 교회 나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즐거운 일이 있을수록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병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병이 들렸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14절에요. 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네. 베드로를 장로라고 표현하죠. 앞에 1장에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봐요. 병이 들었을 때에는,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초청해야 되고, 그럼 목회자들은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누가 성도가 아프면 목회자를 초청해야 되고, 목회자는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목회자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기름에 어떤 신비한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에 거의 많은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질병에 거의 많은 경우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자꾸 허용할 때에 오는 질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병 고침 받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죄를 고백해가지고 여러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막 스스로 나중에 그 사단의 역올무가 돼가지고 아유 저 사람 저런 죄들, 이런 사단의 어떤 빌미거리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사자끼리 내가 누군가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다거나 관계를 깨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서 서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나도 용서하고 내려놓으니까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거나 나를 미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서로의 어떠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됩니다. 그 죄가 용서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대로 있다. 죄를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어떠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실수, 허물, 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말로써 풀고 마음으로 풀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거기가 풀려집니다. 묶임이 풀립니다. 저주가 풀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치유가 안 돼요. 그 계속 몸이 아파요. 자,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죄로 인한 질병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한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내려놔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서로 고백해야 돼요. 서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병으로 죽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보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한 그런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 카페에 어떤 분이 뭐 기도 요청한다고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2012년도에 저한테 메일을 넣었대요. 기도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로 연락하면 보내줄 거라고 답신을 보냈는데 그걸 인제 확인했대. 깜짝 놀랐대. 인제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냐. 2012년도 언제여서 지금 몇 년도인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큰 교회 권사님인가 하여튼 권사님인가 집사님이신가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아니 그분 말씀이 큰 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런데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본인이 볼 때 그리고 몸에 이제 어떠한 암이 폐암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런데 용서를 못한대요. 그 가족지간에 용서를 못해요. 막 그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요. 그리고 내가 아픈 것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미움이 충만한 거예요.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충만하면 뭐가 올까요? 그래야 질병 옵니다. 아니 스트레스가 와요. 그럼 몸이요 균형이 깨집니다. 몸이 막 뭉쳐요.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막 굳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암도 되고 막 혈압도 되고 뭐 염증도 유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치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병은요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인생 졸업하면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오네.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꾸 원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병이 안 난다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어떤 권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집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러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원망과 시기와 그러한 분노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병이 와서 그 치료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또 인생 졸업하고도 큰일 나죠. 뭐 죽기 전에라도 회개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죽기 전에 회개하기는 또 쉬워요? 평소에 안 되는 사람이?
어쨌거나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뭐 관계가 좀 틀어졌고 골이 깊고 막 미워하고 막 이제 그런 건데, 이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한테 아주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가 참 미워 죽겠고 참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집사람 보고는 얘기도 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만 또 그러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회개인가요? 그 관계가 회복된 건가요? 아닌 거죠. 그럼 먼저 제 아내한테 가서 야 옥순아, 우리 이러면 되겠냐? 당신도 예수님 믿잖아. 나도 예수님 믿어. 나 목사하고 사모 아니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래 잘못했다니까. 지금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사이 좋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아니, 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어떡하냐, 그래도 당신 남편인 걸. 나를 좀 한 번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앞으로 잘할게. 사실은 나 당신 이럴 때 난 마음 상했단 말이지. 당신 그때 그랬는데 나 그때 마음 상했는데, 좀 생이라 그러지 말고 참 마음이 상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나 그거 털어버리고 살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좀 대화를 해가지고요, 그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한 거 있으면 풀어야 되고, 그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뭐가 떠나가요? 아픔이 떠나가죠. 질병이 떠나가죠. 묶임이 풀리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놔두고 있잖아요. 그거를 놔두고 그냥 하나님, 나 아파 죽겠으니까 내 병만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 중요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건 없나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와 어떤 그런 면에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떤 그런 맺힌 것들이 딱 풀어진 상태에서는 그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의가 회복이 되니까, 의인된 반열에 서게 되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양심에 꺼리 끼는 거 안 하고요, 양심에 꺼리 끼는 거 회개하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막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할 수 있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양심에 깨린한 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의인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가 쏜 그 로켓가 뭐 좀 가다가 폭발해버린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돼버려. 이게 쫙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늘 보좌까지 막 추진력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의의 상태가 안 되면 쏘기는 쐈는데 그냥 계속 불발탄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그냥 바다로다가. 그 망신만 당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 그런 것들을 깨고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청결한 믿음과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가 됩니다.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때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질병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또 심도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뭘 기도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나오잖아요. 자,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결혼했고, 그 이제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 악독한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고, 또 거기 막 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또 아세라 상을 또 세우고, 막 850명이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로 막 해놓고, 그 어떤 왕보다도 아주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이 아합이에요.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우상 숭배를 너무 잔인하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한 거냐면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하신다 그랬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다 끝까지 영원까지 저주받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돼서 회개라도 하면 지옥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막 돈이 너무 많고 하는 게 잘 돼가지고 막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냥 막 고개 숙이기를 일도 없고 하나님도 안 하느님이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여기에 막 개기름이 흐르고 막 눈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막 힘있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밖에 더 가겠냐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병이 걸리든가 사업이 망하든가 막 그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회개하면 그 지옥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긍휼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시라고, 저주행으로 때리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는, 그죠? 순간의 저주가 결론적으로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라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로 그것 때문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제는 내가 돌아와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보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는 하다가 나라 전체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고 땅에 속히 멸망하고 그 저주가 따를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늘을 닫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렇게 17절 한번 읽어.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비가 안 와가지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잘 되는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죠?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잘 될 때 기도해요. 막 이게 지금 죄인 줄 알면서도 막 돈벌이가 되고 그러면 가슴이 한쪽은 뜨끔뜨끔 하는데, 돈벌이 된다,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아싸 조금만 더 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그러다가 된통 맞지. 잘 되는 게 좋아가지고 돈벌이 되는 거, 이게 세상을 잘 되는 게 좋아가지고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도 그냥 아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하고 그냥 그만둘게요. 이제 그러다가 한 대 맞을 때까지 그냥 가지. 하나님, 제가 돈벌이가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게 죄악이 오니 싹 때려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망하지 않고는 정신을 못 차리겠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옥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지옥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천국 소망할 줄 모르니까, 이 인생 아무리 길어도 120년 아니에요? 보통 7, 80년. 그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거 큰일 나니까 하나님 이 세상 잠깐 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안 가는 게 나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닫으시라고, 제발 좀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아니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죄가 있거나 말거나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죄악된 길을 가지만 망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막 기도가 나가잖아.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니까 말씀 그대로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제 아멘 다 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게 생명의 길이냐, 어떤 게 영생의 길이냐, 어떤 게 정말 내세까지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복이냐, 그걸 보고, 아무리 돈벌이가 잘 되고 권력이 주어지고 내놓으라는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그게 죄악된 길이면 그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망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데가 거기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자들과의 손을 끊어낸 거. 물론 거기 들어갔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죠.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도와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자들과 손을 잡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망할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망할 일이 없고.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살 길을 살도록 저주의 줄을 딱 잘라낸 게 그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주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엘리야가 그걸 기도했어, 그걸.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60명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비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째, 성경이 이럴 때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해요. 둘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레마로 주시는, 직접적으로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두 말씀 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매고 푸는 권세가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시편 115편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매고 푸는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야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은 거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날개도 할 수 없어, 하늘에서 풀어줘야지 되겠어. 다 하늘이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는 걸 어떡하라고. 사탄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천국 열쇠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수가 아닙니다. 열쇠들입니다. 하늘의 열쇠들을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요 누가 풀을까요?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잠고 푸는 거예요. 내가 메고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메고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어떠한 직임을 맡았으면요 그 직임에 합당한 권세를 주세요. 그 직임에 의지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의 분량을 따라 또 기도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직임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서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직임 때문에. 그 직임에 걸맞는 그런 은혜들을 또 주신다니까, 그런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어떤 직임을 맡았으면 그 직임에 합당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또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오늘 17절에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런 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를 하십니다. 되면 좋고 안 되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간절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자는 게 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기도해줘서 자는 게 얼마나 이뻐.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 얼마나 또 이쁘게 받으시겠어. 그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18절 다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는 하늘문 닫는 기도, 이제는 하늘문 여는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일마다, 사건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아따 뭐 하나님 한 번 기도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열고 닫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늘문 열고 닫고 이제 뭐 다 될 줄 믿습니다, 만세는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열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 우리 할 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그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내 차례 돌아오셔서 언제 기다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향연과 함께,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여기 천사들이 와 있어요, 지금이요. 왜 왔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려고. 수고 많다고 한번 해줄까요? 아니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니,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왜 동성애자 김조광수 씨하고 얘기해봤자 뭐가 될 거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동성애자하고 이거 얘기해가지고 뭐가 될 거라고. 한국교회협의회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른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무슨 동성애는 죄라고 한 군데가 한두 군데요?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지? 구약시대는 쳐 죽이라 그랬지? 그렇게 성경에 무지막지한 사람이 무슨 목회자고, 무슨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 무슨 간부고. 우리 성도들을 데려다 거기다 간부시켜도 그보단 잘하겠다 진짜. 긴 거 아닌 건 알겠다 진짜.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이게 또 기도해야 돼 이거. 우리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돼.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추수할 일꾼들 붙여달라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은 힘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 신천지 추수꾼들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혼의 추수자들, 전도할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로 갔나 봐. 신천지가 오늘 그냥 막 저 춘천, 서울 어디 막 춘천에도 4만 명, 어디도 뭐 몇만 명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한기총 해체해라, CBS 해체해라, 막 후랭카드도 그냥 막 한천 근거 그냥 막 하얀 옷 입고 막. 아유, 그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요, 주여 신천지가 다 우리 교회 전도의 일꾼들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 아니 성경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늘만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순종해서 복받는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성전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중국어가 통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사건건 일마다. 정말 하나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